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명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창세 후부터 대홍수 이전까지 살았던 인물을 중에서 구속사를 잇는 셋 계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봤던 그 창세기 4장에는 거기에 반대되는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 계열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구속사 계보를 잇는 그 10명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족보를 왜 기록하고 그런 이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족보가 자랑이 되기도 하죠. 우리 이호영적이 있는데 자칭 왕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왕족 무슨 대군이라고 하더라, 양녕대군이라고든가 뭔가 하면서나 왕족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나는 여기에 이시성을 가신 분들 있다면 나는 이시 중에도 왕족이야 뭐 그러고 싶지, 나는 이시 중에서 자기 핫발이 한 자리도 못 오면 그런 족속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강치성을 가진 분들은 우리는 강감찬의 후손이야 뭐 이러면서 강의식 장군의 후손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 그런 것들에 좀 기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비록 우리는 이게 쭈글쭈글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처럼 이 족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족보들에는 근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얻는 교훈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가인, 아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셋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예요. 참 우리나라 말하고 성경이 참 세 번째 셋이에요. 기억이 쉽죠? 세 번째 셋. 근데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는데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가인은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는데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이루고 뭘 했어도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하찮게 보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있는 이유, 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남겨놓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그 홍수로 싹 하는 그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암흑 시대에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법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쩌거나 저쩌거나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고 인생의 가치를 이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1번에 뭐라고 해서 첫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했다네. 복을 줬어. 안 준 사람은 다 줬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복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안 붙는 거에 따라 차이인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를?
동물들은 새끼를 막 많이 낳기도 하잖아요. 몇십 마리를 낳기도 하고. 근데 어떤 새끼들은 막 튼튼해 큰 새끼들이 있고 어떤 새끼들은 쭉 말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에 붙어서 저를 쭉쭉쭉 빨아먹는 놈은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이 꼭되고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용 쓰고 뭐 써도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다 이렇게 식물이 그 뽑히는 순간 그렇게 왕성하던 여러분 농사지분 날 거야. 그 왕성하던 식물이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냥 바람처럼 샥 말라 사라져버려요. 저는 농사를 저도 많이 해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서 있어야 되는 죽으나 사나. 그런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족보와 뒤에 있는 족보와 구별되는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몇백 년을 살았네 몇백년. 하나님과 함께야 이 개수되는 거예요. 인생의 개수가.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하냐면 우리 날 개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짧은 인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인생에 개수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집어가 읽어보세요. 앞에 장하고 뒤에 장하고 앞에 장은 숫자가 안 나와. 몇 년을 살았는데 어쨌네. 가인 계열은 없어요. 뭐 이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뭐 실수로 그랬을까요? 아니 의도적. 그리고 딱 10명을 맞춰놨어. 그것도 원래 더 되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10명을 딱 맞춰놨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에 딱 붙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 대신해서 거룩한 계보를 시로서 셋을 주고 세 번째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사의 계보를 잇게 해서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에 대한 기사가 그 앞장에 25, 26절에 짧게 언급이 돼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그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주워드린 얘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오서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또 점검을 해서 점검 못했으니까 틀린 얘기 있어요 혹시나.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의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름을 주어졌을 수도 있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에노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에노스의 인생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지만은 쭉 뒤에 이제 뭐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에노스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는 불렀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나에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실망해서 낭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는 사실은 많은 무게가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 일례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개소리 상소리하고 그러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와 내가 우리 최 목사 인품도 좋고 참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목사도 저러네. 그러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낭망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거운 어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그냥 발로 차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예요. 삶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에노스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25, 26절을 보면 알쏭달쏭하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무슨 말이래. 근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사실은 우리는 에노스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쭉 뒤에 읽어보면 그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식으로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 심판받은. 그래서 오늘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이고 그에게 우리의 영혼 구령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을 대해야 돼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걸 보고 내붓다 들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딱 떠나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싸잖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상을 썼잖아요. 생명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연수 계산법이 정확하게 생긴 지가 알면 되니까 이 800년 먹엇이 정확한 그 연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홍수 이전에 그 궁창이 무너지기 이전에는요, 그 자외선이랑 모든 해로운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대요. 그때 그 모든 조건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00년 가까운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이때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이 숫자들이 그 계산법으로도 봤을, 당시 계산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산법으로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계산법으로 맞는 나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맞어요. 그리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장수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시대가 온다고 써 있었어. 신약성 읽어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몇백 년을 살고 몇백 년 살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로서 에녹을 해요. 얘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죽지 않고 그냥 싹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니까요.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싹 데려갔어요. 에녹의 모습 속에서 또 이후에 또 누가 있어요? 구약시대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싹 갔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딱 하나님 올라가셨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노아가 나와요. 그 홍수, 대홍수 시대에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터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전 솔직히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 목사 오늘은 누구 찾아가고 어떤 일을 해야 돼. 내가 자네에게 맡겼으니까 가서 하세요. 하길 바라네. 그런 음성을 못 들었어요. 믿음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보세요. 뭔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자손이 잘 되는 길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같이 들어서면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또 구원의 은총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라겠습니다.